코로나19는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건 재앙이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는 사건이었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적 은혜가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할렐루야. 아멘.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 여러분 지금 이때가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세를,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거냐, 육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국가가 얘기하는 관점으로 볼 거냐,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보는 눈이 있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갈 수 있죠. 영적인 판단을 하면 영적으로 갈 수 있어요. 육적인 판단만 하면 그는 육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보니 눈은 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이요, 역대하 7장 13절. 이 말씀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성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늘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는데 이건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하늘문이 닫히는구나. 이건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꽉 막혀가지고 막 안 될 때 있죠. 하늘문이 꽉 닫혀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는데 어떻게 우리 무슨 장사로 이기겠어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떼가 창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관점으로 봐있냐? 이건 재앙이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는 사건이었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는 짐승과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전염병 코로나19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재앙이다. 재앙. 자, 보면 지금 확진자가 1300만이네요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50만이 넘었습니다. 50만이. 그러니까 50만이면 우리 속초 인구의 5배, 그 정도가 다 지금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국지적이었답니다. 나라 그 바운다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지금 있는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성경 보면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랬죠. 먹게 하거나. 보여줄래요? 보면 지금요, 저 예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메뚜기 떼가요, 오만을 거쳐가지고 파키스탄, 인도에서 뉴델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게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요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요게 갔냐면 남미로 갔어요. 브라질로 갔습니다. 브라질에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생기면 4억 마리. 근데 여러분, 요게 번식할 때마다 몇 배로 번식하냐면 20배씩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뭐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막 확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보여줘요. 고온으로 골머리를 앓는 곳이 또 있습니다. 남미의 메뚜기가 무려 4억 마리가 나타난 건데요. 시속 145km로 날면서 엄청난 양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통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입니다. 어디서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난 건지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언가가 날아올라 차 유리창에 부딪힙니다. 하늘도 거리도 까맣게 뒤덮였습니다. 남미 일대에 출몰한 메뚜기 떼입니다. 4억 마리 메뚜기가 브라질 남부 곡창지대를 덮쳤습니다. 농작물이 망가지고 전염병 우려가 확산되자 브라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과거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또 지금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재앙이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은 시베리아의 폭염이 폭염. 시베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온도가 떨어지면 영하 최고 많이 떨어질 때 70도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반대예요. 강가에서 아이들이 수영하고 있어요. 무려 38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냐, 재앙이 재앙. 자, 네 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한 폐렴이 있기 바로 전에 저 어마어마한 교회들을요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렇게 부신 교회가 40개. 지금 우리 여기 조양교회 이 정도 되는 교회들을요 다 때려 부셨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중국 정부들이. 저 보시죠? 저 교회가 얼마나 큰지 보이죠? 이런 교회들 역 없이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평가하지만 그 후에 했던 우한 폐렴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한 달째 비가 오잖아요. 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에는요 우박이 막 쏟아지고, 우박이 조그만 게 아니죠.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지고. 저 우박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는요 저 구름 보이죠? 구름이 그냥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구름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흑암이 덮었다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저렇게 막 구름이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저 상태. 여러분, 저 만약에 저 안에 차 타고 가다가 갇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저런 상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해는 하루에 해가 몇 개 떠야 돼? 한 개만 떠야 돼. 중국이 지금 막 요 해가 여기서 저기서 막 떠 있는 모습이 막 사방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여러분, 일본에도 지금 40년 만에 이렇게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중국은 한 달 내 지금 비가 왔지만, 이거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서 막 오듯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저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네 가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전 세계 지금 21세기에 나타난 네 가지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네 가지로 딱 요약하면, 첫째가 뭐라 했어요? 전염병. 두 번째가 뭐였죠? 메뚜기 떼. 세 번째가 뭐였죠? 폭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뭐요? 무서운 일이 있어요. 무서운 일, 두려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사님 알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책이 뭐냐는, 우리의 대책. 우리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7장 12절을 우리 읽었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 성전을 뭐 하는 곳으로 택했냐? 예배하는 곳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 교회를 이곳을 뭐 하는 곳으로 택했냐? 예배 드리는 곳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아유, 하나님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바꾼디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성전에서, 내가 택한 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듣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뭐 했고? 택했고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제시하는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거의 없는데 다 쓰셨죠. 마스크 써라, 온도 측정해라,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이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어떻게 하라? 쉬어라. 또 거리 유지해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 등등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수칙. 사람들이요, 그거 안 지키면 막 무슨 일 난 것처럼 막. 그런 수칙들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여러분도 잘 지키잖아요, 그죠? 제 보니까 막 오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온도 재고 막 잘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역 수칙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역 수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역 수칙은 뒷전에 두고 국가가 제시하는 방역 수칙만 지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여러분, 교회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것,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이 분명해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세상이 주는 방역수칙이 그거면 하나님이 주신 방역수칙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역수칙, 그걸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방역수칙 1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은 불려지는, 일컫는다는 말은 불려진다는 말이야.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방역 수칙, 그게 뭐냐? 악한 길에서 뭐하라?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라. 시작.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야, 메시지.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야. 떠나. 돌이키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죄악에서 떠나라. 돌아오라 이거 말이야. 돌아오라.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만 여러분,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애타게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재앙을 주신 목적, 재앙이 창궐할 때 너희들이 해야 될 행동 수칙 1번,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숨으라가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가 있는 곳에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야. 교만하고 높아졌던 거, 껍데기 신앙, 이거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몸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와야 되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방역수칙. 1번, 회개하고 돌이키라. 국가가 제시하는 방역수칙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역수칙 1번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방역수칙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이 말은 말 겸손하라 이 말. 여러분, 너무 높아졌어. 너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 말은 낮추라, 이 말은 겸손하게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무릎 꿇고. 근데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보다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가난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납작 엎드리면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 가난해져. 그리고 막 통회하면 눈물이 나와. 가졌다고, 배웠다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닫으면 끝이요. 우린 너무 높아졌어. 옆 사람하고 너무 비교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자분들은요, 파마 하나만 잘 나와도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파마 하나만 막 이렇게 잘 나왔어도 머리 거울 막 보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미쳐. 그리고 이렇게 말해. 그 파마하고는 달라. 거긴 속초 시장 거고 내 거는 저기 강릉 거야. 뭐 이렇게. 응? 아니 정말로요. 파마 하나만 잘 나와도 교만해진다니까. 그거 아무도 안 쳐다봐. 아니 솔직히 아무도 안 본다니까.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야. 혼자. 옆 사람 되게 혼자 그러고 다니지 맙시다.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야. 혼자. 어? 낮춰요. 여러분, 영적 방역수칙 두 번째, 그게 뭐라고요? 낮아지라. 겸손하라. 코로나19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내 백성은 어디 갔냐 막 부르실 거예요. 내 백성이 어디 갔냐. 너희는 나한테 돌아와 회개하고 낮추고 네가 겸손하게 엎드려 참여하며 내게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냐 막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눈을 뜨라.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 입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근데 다 닫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 와서 들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듣지도 않아. 너무 높아졌어. 낮추셔야 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 교회 리더자들이 들어야 돼.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 주님의 뜻과는 여전히 관계없는 거야. 두 번째 방역수칙, 낮춰. 할렐루야. 낮아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성전에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무릎 꿇고 여기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엎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어지셔야 돼요. 그럼 막 가난한 마음이 막 들어와. 막 가난한 마음이. 첫 번째 방역수칙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두 번째, 낮아져라. 세 번째 방역수칙,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스크 살라고 줄 서지 말고 다른 어떤 것 좋은 것 찾지 말고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찾으셔야 돼요.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제가 교회 불이 나가지고요, 이게 다 타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어떡하라고 이러셨어요? 막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 막 별의별 기도가 나. 정말로요, 마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타 죽고 교회가 살아났어야 되는데 교회는 타고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종아, 육적인 교회를 태우고 영적인 교회를 세워라. 네 손으로 짓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짓겠다. 하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후에 이제 불나고 지금 딱 12년 정도 됐거든요. 교회를 진 지가 10년 됐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 정말 육성을 태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교회가 살아나시오. 할렐루야. 결국요, 교회는 다른 거로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하면 살아나더라고. 우리 감독님이 이곳에 보니까 충청도 분이시더라고요. 당진 양반 분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정말 고향도 아니고 이 강원도 충청도 분 말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40년을 여기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려면 이 벽돌 하나하나가 벽돌이 아니라 눈물이야, 피야. 전에는요, 이런 교회를 보면 제가 이제 막 천막교회도 있고 방에 있을 때 막 교회를 보면 막 부러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큰 교회를 보면 볼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건 누구의 눈물이 저기에 들어있을까?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을까? 이게 보이니까 막 가슴이 묘지는 거야.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 이런 거였어, 철이 없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의자 하나, 그리고 이 칸 한 칸 한 칸이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헌신, 이게 배겨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그 기도의 깊이만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역수칙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실 분들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교회에 그래도 일꾼들이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깨어있자.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방역수칙을 잘 지킨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탄자니아인데요, 탄자니아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어때요? 괜찮죠? 저분은 뭐를 해도 마구 풀려. 마구 풀리. 이름 외우기도 너무 쉬워. 여기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약 한 8배, 9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슬람들이 많고 이제 크리스찬도 있는데, 이슬람 한번, 크리스찬 한번 이렇게 대통령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크리스찬 대통령인데, 이분이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대통령이 전국의 교단과 목회자들과 교회에게 코로나19와 종식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요청했어요. 뭐 하자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3일 금식할 거라. 그리고 다른 관공서나 모든 모임은 제한했고, 학교는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교회는 예배를 계속해라. 모든 관공서 모임은 자제하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휴교령을 내렸고, 근데 교회한테는 뭐를 대통령으로서 부탁했냐면, 모든 교회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해줘라. 그리고 모든 교회 예배는 지속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거 반대로 간 거잖아요, 그죠? 교회 집회를 우리는 강행한다고 막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근데
대통령이 딱 반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여러분, 이 나라는요, 아프리카는 확진자들이 많이 생긴, 탄자니아는 509명이 생겼고 21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6월 29일부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다. 비행기나 항공 모든 것들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학교, 관공서 다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아프리카는 사실 이거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이건 아파서 죽는 건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저 예멘, 에티오피아 이 시작해가지고 이 밑에 케냐까지 왔어요. 케냐 밑에 저 이렇게 그 나라 점이 중간에 이렇게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그 조용필이가 노래하는 킬리만자로. 그 산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딱 오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까지 갔는데? 이 인도 뉴델리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브라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딱 끝났어요. 이 나라는 첫째 코로나, 두 번째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끝났어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진짜 정신 차려야 할 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까딱 잘못하면 어디로 가고 있냐? 종교로 가. 종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 윤리 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지금은 깨어있을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지금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아올 때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려. 국가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들어야 돼. 그러나 그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지도자들이요, 깨어있을 때요, 기도할 때요,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6만 교회가 다 같이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왔어야죠. 늦었지만 우리라도, 할렐루야, 나라도 돌아가자. 우리 교회라도 돌아가자. 제가 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제가 터키에, 우리 지방에서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마쳤는데 막 이게, 그래서 제가 아내랑 고민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지방에서는 뭐 끝까지 한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기표를 끊으려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교회에선 저희들이 성지순례 간다니까 부서학자들이 훌륭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성지순례 간다니까 성도들하고 저녁에 작전 기도를 하겠다는, 새벽 기도 말고. 훌륭하다.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때 2월 달부터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지금 5개월 이상을 기도했어요. 영상 한번 보여줘요. 은혜가 없진 않았으나 은혜가 가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영적 상태는 점점 바닥을,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 그때는 미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외롭고 공허한 저의 마음을 엎드리셨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
말씀하신 마가 다락방에 120명 중 한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곳에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여러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동역자가 노마 시내에 횃불로 걸려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날 밤에 그거를 보고 그 다음날 기도의 현장으로 가는 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었어요. 죽어가는 횃불에 사람이 꽂혀서 횃불이 됐을 때도 그걸 보고도 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벌벌대면서 이 영성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있을 때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중직자 자녀가요, 담임 목사님께 자기 부모님을 고발한 사진이 있어. 이 영상이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만 누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누워 있어. 영상으로 예배, 처음에는 우리 정장 입고 뭐 그래도 가족끼리 뭐 예배 드리자. 근데요, 그것도 한두 달이지.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 사단이는 그걸 통해서 영성과 신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망가뜨려, 예배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걸로 주시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뭐 관점이 다를 수 있으셔도 혹시 오해가 되는 분이 있어도 잘 들으시고 성경을 깊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는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대한민국에 약 6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뭐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 뗄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다. 교회와 예수님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근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든든한 예수님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뭐가 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머리란 말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고 지시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서 교회가 처음 태동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육적인 공동체로 바뀌어봐. 그러면 유럽 교회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근본이셔. 그가 근본이셔.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전 세계 386만 개 교회가 주인은 예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옆에 교회도 중요해요. 왜?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는 것은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따르시죠. 교회는 중요하다. 자, 그럼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이 교회가 나마나요시 되어야 돼요. 이 나마나요스는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나마나요시라는 것입니다. 나마나요스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길러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자, 성경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라는 지역 이름이고 나요스는 공동체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을 보냅니다. 1차 사람들을 보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보냈던 군인들이 그곳에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합니다. 이때 예언이란 말은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찬송은 내가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리면요, 교회의 일을, 사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리고 너무 행복해. 힘들지 않아.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1차 군인들을 보내서 잡으라고 했더니 잡으러 간 그들이 성령에 취해버려요. 여러분, 전에는요,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찬송을 하는 게 아니야. 의자에 만약에 앉아있다 그러면요, 의자에 이렇게 철푸대기 뒤까지 붙여있질 않아. 찬송하다 보면 어디로 가? 앞으로 가가지고 요막 3분의 1은 1밖에 안 걸치고 막 앞으로 막. 왜 앞으로 가냐고. 그러죠? 그랬었어요. 얼마나 기도가 셌는지. 그분들이 통성기도 시키고 그러면 통성기도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종을 쳤어. 지금 종 없지요? 있네요. 있어. 오, 저 종을 쳤어. 저 종 쳐가지고 안 들려. 그러니까 마이크 대고 쳤어. 그래도 안 끊죠. 그 정도로 기도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기도의 영성이 지금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어른들의 그 영성 때문에 지금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그 불같은 기도가 다음 세대를 있게 하는데 다음 세대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가 너무 약해졌어.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 뭐 있어야 주지. 이 큰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영성을 물려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들이 막 하나님의 영에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그들이 오히려 그곳에 막 다윗하고 같이 춤을 추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변화시켜버려요. 그런 공동체. 할렐루야. 제가 아는 그 분이요, 어느 날 부흥회를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강사님이 있는데 강사님이 범상치가 않아. 전직 대천에서 홍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 쓰리꾼이야. 소매치기. 그런데 자기가 소매치기를 막 하고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시끄럽더라는 거야.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도 소매치기 지금 깡패인데,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기도 소리 크고 그래가지고 도끼를 들고 갔대. 강사님을 죽여버린다고. 강사님은 막 하고 있는데 자기가 도끼를 들고 저기서 오는데 죽이려고 소리 지르며 가다가 중간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그곳에서 쓰러져 가지고 회개하고 방언을 하고 일어나 보니까 저기 오전 8시더래. 그리고 홀딱 변했어. 옛날엔 이런 곳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더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지금 그래야지.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양교회가 지금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속초시 공무원들이 뭐 여기 숫자 몇 명 모였나고 와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왔는데 그 인간들이 다 막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못 돌아가.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응? 그리고 그 정도 안 되려도 갔다 오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 거기 갔더니 기운이 이상해. 뭐 있잖아. 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잘못될 것 같은 막 이상한 막 기운이 오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응? 쓰러지진 않더라도. 그런데 자, 두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내. 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뭐 했어? 그들도 가서. 자, 또 세 번째 보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뭐 했어요? 성령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누가 가냐? 사울이 직접 갑니다. 여봐라! 갑옷을 갖고 와라! 창을 갖고 와라! 막 해가지고 딱 입고 그리고 출발했어. 사울이 남하로 가서 세구라는 지역에서 큰 우물에 도착하죠. 거기서 물 먹고 군사들도 물 먹이고 그리고 묻죠. 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남아 나윗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출발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 가는 동안에 계속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남아 나윗이 딱 도착했어. 도착하자마자 그의 옷을 벗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찬양을 해.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있어. 벗었다는 말은 빨개 벗었다는 얘기보다는 군인으로서 무장했던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냐? 도덕 윤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밖에 사람들한테 착한 일 해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 삶은 살아야 되지만 그 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코로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돼. 할렐루야. 자, 영상 하나 보여줄래요? 이번 로켓 기도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 로켓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사랑이는 기도 로켓 타고 예수님 만났나요? 네. 어떻게 만났어요? 있잖아요. 저는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통해 슬픈 마음으로 입술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제가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제가 울면서 기도할 때 방언을 선물로 주세요. 저는 방언을 너무 받고 싶었어요. 아연이 언니가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도 방언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5시간 기도할 때 까먹을까봐 손등에 방언 기도라고 써놓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크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목이 너무 아팠어요. 조금 더 크게 기도하니까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전도사님이 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거라고 귀에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방언 기도였어요.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 슬펐던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 방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핸드폰과 게임기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없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친구들이 더 불쌍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들 잘 도와준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잘하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제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수요 예배 때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강단에 다 올라서 저희 강단에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기도를 애들이 보이죠? 저 갓난 애기들 이제 태어나면이 아니라 뭐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새댁들이 많이 나와요. 애들이 다 많이 나와요. 뭐 수요 예배 또 그 금요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 이때 이제 애들이 많이 나와요. 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한 40-50명 이상은 나올 거예요. 이 아이들 계속 다 이제 매번 제가 안수해줍니다. 근데요, 애들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영은 흘러갑니다. 은혜도 흘러갑니다. 성령 역사는 흘러갑니다. 또 한 가지 마귀의 역사도 흘러갑니다. 불평과 원망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은혜만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길 바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몰라가지고 이게 딱 올라오는 순서대로, 강대상 올라오는 순서대로 안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안수 받고 애들이 이제 밖에 가서 놀아. 이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딱 안수 받으면 30분을 기도해야 돼. 의무적이야. 근데요, 30분 기가 막히게 알아. 애들이 나가면 30분 기도한 거예요, 벌써. 근데 전에는 안수를 해주면 이제 안수 딱 받고 나가고, 어떤 놈은 이런 놈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제 막 순서대로 쫙 무릎 꿇고 앉아. 그러면 안수해줘, 나가. 그러면 애들이 쫙 나가. 어떤 애는 제일 늦게 와가지고 앞에 쪽에 앉아. 그럼 내가 안 해주고 건너뛰어. 왜 순서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요게 지가 안수를 딱 지가 안수를 딱 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라? 내가 늦게 해준다고 지가 안수를 하고 그냥 나가버려. 웃기는 애들도 있고 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제일 앞자리에 제일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1시간 설교면 1시간 듣습니다. 물론 자빠져 자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애들이 자면 내비둡니다. 안 깨워. 저녁 시간에는 애들이 일찍 자는 애들은 금요기도 9시 자가니까 잘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부모들이 가위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7년 되니까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앞자리에 앉은 애들. 저 앞자리 저는 애들이 다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쟤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목사님의 동역자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 논산에서 왔다고 은근히 이렇게 좀 무시하지 마세요. 나 어린 동역자를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일이 빠르지만 걔들은 여러분에 비해서 40년은 앞으로 끄떡 없습니다. 40년은. 그러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교회 가면요, 애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른들보다 애들이 막 인사해. 그리고 막 뛰어와. 그러면 애들이 먹던 사탕 같이 빨고, 아이스크림 먹던 거 같이 빨고, 엄마들 보면 막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는. 근데요, 그렇게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가 삶이 되고 교회가 운명이 되고 교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 대책 1번이에요. 교회 떠나서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를 지켜야 돼.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다 망해도 주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페루 같은 곳에는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집사님들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막 집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탄자니아도 마찬가지. 신학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막 목회를, 저 그늘 밑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 교회를 제가 져주는 거예요. 350, 500이면 지니까 누구 하나 마음 먹으면 질 수 있는 거예요. 나오네요. 저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고, 헛간 닭장 같은 곳이에요.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런 곳을 바꾸는데 350이면 500이면 바꾸겠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 보이죠? 이런 식으로 500 중 350에서 500이면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논산에 있는 납니까? 속초 큰 교회, 조양교회 하시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이, 강 목사야, 너는 마음 주면 그냥 하잖아.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해요. 나는 왜 시골에 있는 나예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이미 다 준비됐어. 너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거야. 그리고 벌써 작년 10월부터 세웠는데 20개 세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걸로 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들, 앞으로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가 아닙니다. 인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 그럼 세상 방역 수칙만 여러분 지킬 겁니까? 하나님의 방역 수칙은 무시할 겁니까? 하나님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전 또 일찍 마쳐야 또 좋아하지, 늦게까지 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코로나 때 전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전도 오, 할렐루야. 전도 오케이. 딱 반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때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네, 이렇게 욕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야, 대단하다, 한빛교회 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둘 중에 하나에 늘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아닌 별거가 와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영혼은 살려내야 돼.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제가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요, 위를 한 이만큼 했어요. 불도 나고 뭐 우유 수술도 하고. 저는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 하나님이 다 엎어놓고 죽였어요. 반은 가지고 이게 사선을 살짝 넘었다가 갔다 왔는데, 회복하는 기간에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논산에서 계룡산에 온천이 있는데, 온천까지 약 한 50분 걸립니다. 점심 때 이제 온천을 갔다 와야 되겠어서 차를 끌고 갔어. 점심시간이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고 탕에 딱 들어갔는데, 탕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머리를 박박 깎았어. 거기 계룡산 아시죠? 갑사 뭐 이런 거 잔뜩 있단 말이야. 탕 안에 이게, 내 목사인 내가 스하고 같이 탕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기분이 영 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보통 이제 싹 벗고 들어가가지고 타올 있잖아요, 때 타올, 이걸 하나 딱 들고 이제 가서 샤워기를 딱 들고 이제 하는데, 딱 보니까 탕에 스들이 둘이 딱 있는 거예요. 아, 기분이 좀 안 좋았어. 가지고 딱 이제 틀면서 이렇게 딱 틀고 났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야, 전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센 사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틀면서 이제 비누에다가 묻혀가지고 딱 다시 봤어. 내가 그래도 전도하라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봤더니, 어이, 그게 아니라 뒤에 앞에 문신이 있어. 하나님, 그랬어. 하나님, 너무 센 사람 붙였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딱 한마디 주셨어요. 마음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뭐 음성으로 주는 경우보다 마음으로 오는 게 많아요. 딱 마음으로 오는데 뭐로 오냐면, 세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세게 나가라. 뭐하게 나가라? 깡패니까 세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서 이제 딱 하고서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세게 나가야 됩니까?
그때는요, 지금은 60kg, 제가 60kg 나갔는데 그때는 50몇 kg 나갔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깡패들은 꼭 탕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응? 이렇게 딱 이렇게. 저도요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걔들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도 이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나도 이제 팔짱 끼고 딱 이렇게 폼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겠다고요? 세게 나가라 했어. 그래서 제가 딱 앉자마자 어디서 왔습니까? 딱 이랬어요. 그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그래. 강원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강원도 사람 착하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강원도 사람 착하잖아요. 본래 강원도 사람이에요? 착하잖아. 본래 강원도에? 덜 착하게 생겼잖아. 강원도에? 아니에요. 강원도에? 아니에요. 강원도에? 맞죠? 착하게 생겼잖아. 미안해요. 그래서 딱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자바위. 착하다. 이게 딱 생각나요. 안심이 딱 되는 강원도 쌌습니다. 내가 세게 나가니까 얘 깜짝 놀라가지고 원격결에 말하는데 강원도래. 근데 그때 딱 마음의 생각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깡패도 강원도 깡패는 착하겠다 이 생각이 싹. 그게 여러분 전도할 때 주신 성령의 마음이에요. 제가 딱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전산에 있는 국립교회 목사인데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쫙 전도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마음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는요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마음이 여기까지 오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야 치료됐다. 이런 마음을 주면 말하면 되잖아요. 말 않고 한참 지나면 치료됐어. 그때 너무 후회해. 근데 또 안수해놓고도 하나님이 야 치료됐다. 그런데도 안 해. 왜? 혹시 안 되면 망신당할까 봐.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성령이 주신 건 틀림이 없다. 자, 그래가지고 전도를 딱 했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대.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탕 안에서 옷을 다 벗고 딱 전도를 딱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영접하는 건 간단하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만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영접하는 거다. 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딱 시켰죠. 그리고서 이제 나는 목적이 딱 끝났으니까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강 목사야 예수님 믿고 첫 번째 순종이 뭐냐? 딱 그러는 거예요. 때밀어 주는 거예요. 딱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믿자마자 세례를 줬어요. 우린 침례교니까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아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형제님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게 있다. 근데 그게 힘들지 않다. 지금 여기 상황에선 너무 쉽다. 해볼 거냐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 그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았던 침례다, 세례다.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에 얘들은 깍두기잖아요. 죄를 많이 졌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서 깍두기를 꽉 눌렀어. 오래 이게 확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래. 그랬더니 막 고개를 들고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둘째 깍두기가 안 한다는 거야. 난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니까 그렇게 했지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한다. 괜찮아. 받아서 이리 오라고 그래요 그냥.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도 했어요. 자 여러분 전도는요 진짜 간단한 게 뭐냐면 전도는 막 안 되는 사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전도는 10명 딱 전하면 1명, 2명은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야?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하고 빠지면 돼.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도 뭐야 가겠다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번 주에 50명 데리고 왔다니까. 여러분, 본교인들도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게 이게 쉬운 거냐고요. 근데 뭐요? 성령의 역사예요. 전도 쉽다. 시작. 그냥 나가서 전하면 그냥 열매를 따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자, 벼도요 익었을 때 그걸 고스러진다고 그래, 충청도 말로. 그러면 그때는 추수 시기를 놓쳐보면 뭐하냐, 방앗간에서 쪄도 탈곡을 해도 이게 다 부셔져 있어. 저도 예수님 믿게 딱 한 사람들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도하는 시간 딱 5분만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5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눈물 주실 거예요.